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거에 그러셨을 수도 있고 혹시 지금 되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그것 때문에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막 분노의 에너지가 생기고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어렵고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의 경우를 조금 말씀해 드리면요, 이분이 벌써 저보다 선배시니까 한참 전이죠. 한 20년도 더 전에 군대에 계실 때 얼굴을 20대를 넘게 맞으셨대요. 그런데 이게 계속 기억에 남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이랬는데, 이분을 잊고 지내다가 얼마 전에 같은 교회에서 서로 목사님과 목사님으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그 관계를 푸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게 하셔서 그 불편한 관계가 이전보다는 조금 회복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웬만하면은 관계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앙금을 이렇게 쌓고 사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어려웠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나다가도 웬만하면 참지만 그래도 너무 밉고 너무 얄밉고 억울하고 분해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은 하나 이렇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이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를 우리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장년 헌신 예배, 우리 교회의 현재이자 또 미래인 우리 청장년 모든 분들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바울 서신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사실은 특징이 있거든요. 바울 서신은 대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앞부분에는 복음의 어떤 원리, 이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요. 그 후반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행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지침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두 부분으로 좀 구분되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역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깊이와 그 부요함,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1장, 2장,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4, 5, 6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순서대로 간다면 복음을 천천히 곱씹고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삶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모자르고 난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는 과감하게 그 행동을 따라서 실천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이 아닌 서신들을 보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공동 서신을 보면요, 바울 서신과 다르게 이것이 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어떤 도전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쩌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잘 모르지만 과감하게 말씀 행동에 대해서 도전받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또한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가까이 나아가는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행함과
또 복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특별히 청장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 조금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앞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였던 이 세상의 마귀의 종노릇하였던 그러한 하나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새 생명, 의롭다함을 받은 놀라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첫 번째 그 삶의 지침은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현 세태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렇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2배, 3배로 쫓아가서 괴롭히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세태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을 소유하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 모든 면에서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힘든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17,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대로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라도 할지라도 화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권면에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는 것이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은 더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더라도 보복하지 말며 오히려 할 수 있는 대로 더 선하게 그를 대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있는 곳, 사사로운 조롱과 비웃음과 배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말씀은 성도에게 확고한 삶의 기준과 토대를 제공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이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앞에서 예로 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 선한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나와는 거리가 멀 거다, 이렇게 약간 포기하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입니다. 최근 몇 달 전에 제가 어디 이제 만날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만나면서 이제 저를 빤히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위아래로 훑더니 한 5초 정도 저를 빤히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참 착하게 생기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제가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순간에 뭔가 요즘 세상에서 이 착하다는 말이 결코 칭찬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은 나중에 곱씹어 생각했을 때 제가 목사고 그래도 그게 드러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뭔가 나를 쉽게 보나? 뭔가 나를 좀 너무 이제 쉽게 보면서 어떻게 이제 뭔가 거짓말하거나 뭔가 사기를 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짝 불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닌 시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면 바보 소리를 듣고, 어디 가서 사람 구실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듣기가 쉬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한테는 착해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본작 부모들은 착하게 살지 않고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지,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뭐 어떻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른지,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고 대화해보고 겪어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다르구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고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듣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온 삶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언제 가능한가요? 그냥 전도 축제 때 함께 합시다, 우리 그 축제 때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다가 막 살고 계산적으로 살다가 그 사람한테 교회 갑시다 하면 그 사람이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은
붙잡아야 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할 수만 있거든 그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나아가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에게까지 화평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이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데 더 나아가서 가장 싫은 사람, 그 원수, 콕 집어서 원수 같은 사람도 아니고 원수에게까지 화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냥 책에만 써두고 삶에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가슴에 모시고 복음을 아는 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악을 갚으시니 친히 원수 갚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원수를 선대해야 하는데 그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까? 왜 성도에게는 개인적인 보복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오직 사람의 심중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가장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억울한 감정이 있더라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선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시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고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여럿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다. 그것이 화병 걸려서 그러면 죽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저 역시도 자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며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그 모습을 확인해 보자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본래 사울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였지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높이자 열등감이 폭발한 나머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엔게디 동굴에서 이제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무방비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아주 손쉽게 자신의 원수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조금 베어오는 것으로 그 원수를 복수를 그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죽이면서 자신의 미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시겠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공산주의자 안재선을 결국 자신의 양자로 삼아 키우십니다. 저는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볼 때마다 그 죽은 아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양자로 삼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선승악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 여러분,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다수의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원수에게 나를 악으로 대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 원수에게 적극적으로 끝까지 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수치와 자책감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게 될 때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보응할 때에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양심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고 마치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며 민망해하고 수치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다 받을만 합니다. 첫째는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이 전체적인 문맥에 조금 더 부합합니다. 둘째 견해 역시도 근거가 탄탄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의미가 여기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더 선대하라는 것이 그 일관성이 이어집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성도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끝까지 선대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거짓이 없고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목숨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으로, 참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하지 않으려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의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악을 우리에게, 선한 자들에게 끝까지 악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선한 색깔을, 선한 모습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악의 목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가지는 독특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랑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산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힘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축복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보복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정말로 화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9편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줍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아멘. 나를 공격하고 나는 사랑하고자 하나 끝까지 나를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의 모든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다 받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힘든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묵상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말씀을 놓치기 싫어서 중국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네 글자 사자성어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선승악, 선으로서 악을 이긴다. 이 은혜가 우리 청장년들 또 여기 함께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늘 찾아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악으로 반응하는 것을 사탄은 가장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대하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